우리나라 최초의 조직교회인 세문안교회가 6번째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을 섬겨온 고난함께가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평신도들이 예배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세문안교회의 6번째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세문안교회는 창립 132년을 맞은 올해 새성전 입당과 함께 기독교 부흥과 교회 갱신의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더불어 교회 건축에도 한국교회를 대표하기 위한 의미가 곳곳에 담겨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현근 앵커가 취재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2년 전 언더우드 선교사 사택에서 시작된 세문안교회가 벽돌 예배당과 종탑 예배당을 거쳐 6번째 성전에 입당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어머니 교회로도 불리는 세문안교회는 새성전 건축에 있어 교계와 사회에 더욱 열린 공간이 되겠다는 목적을 먼저 세웠습니다. 곡선을 강조한 건물 형태는 어머니의 품을 형상화했습니다.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교회는 특히 앞마당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도 시민문화 공간 차원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심 한복판에서 담겨진 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풀어내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박하게 지려고 애를 썼고요. 화려하지만 사치하지 않고 검소하지만 또 누추하지 않은 그런 건물을 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날 열린 감사 예배엔 3천여 석의 본당을 성도와 내빈들이 가득 채우며 함께 축하했습니다. 예장통합 리명석 총회장은 성전 건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며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로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학 담임 목사는 새성전 입당과 함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며 스스로의 약속을 다짐했습니다. 기독교의 부흥과 교회 갱신을 위한 최초의 조직교회 어머니 교회로서의 역할을 재조명합니다.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예수 공동체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에 교회를 처음 세웠던 세문안교회는 새성전 건축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사회선교기관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이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고난함께는 양심수들의 편지를 엮은 책 발간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고난함께 사역은 군사정권 시절인 1989년 민주화를 외치며 저항한 이들의 고난을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로 처음 시작됐습니다. 고난함께는 구속된 이후 양심수 선언을 한 이들에게 영치금과 편지를 보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무총장 진광수 목사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양심수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고난당하는 이들을 품고 가야겠다는 결단과 함께 시선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고난함께는 올해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양심수들이 담장 너머로 보내온 편지들을 모아 기념서적을 발간했습니다. 김신혜 출판위원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양심을 지켜낸 사람들이 전해주는 용기를 만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역의 확장을 위해 평화선교사 파송 계획도 밝힌 고난함께는 오는 29일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회자들을 위해 10여 년간 예배 세미나를 개최해온 예배문화연구원이 이번엔 대상을 평신도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평신도들이 예배의 본질을 이해하고 교회뿐 아니라 일상에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예배문화연구원 원장 조건혜 목사는 한국교회는 주일 예배뿐 아니라 평일 예배와 직장 예배 등 많은 예배가 마련돼 있다며 예배를 자주 드리는 만큼 예배가 무엇인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예배의 본질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 이상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선 안 된다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길러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예배자,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자, 일상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자 등 3개 강의와 소그룹 나눔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예배문화연구원은 매년 창의적 예배 세미나를 통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통합적 예배를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소개해오고 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울산 광흥교회가 짜장면 전도를 펼쳤습니다. 울산 지역 청소년과 주민들에게 짜장면 300인분을 대접한 건데요. 이번 행사는 울산 광흥교회와 광명 광흥교회 성도들의 봉사와 협력으로 이뤄졌습니다. 성도들은 전날부터 음식 재료를 준비하며 마음을 모았는데요. 행사 당일 주민들의 호응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전도단은 200인분을 준비했지만 행사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식자재를 구입해 모두 300인분의 짜장면을 대접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복음 화율이 낮은 울산에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증거됐다며 주민들을 만나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부활절을 맞아 부천 지역 거리 가로등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담은 배너 1,200여 개를 설치해 눈길을 끕니다. 특별히 이번 배너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알리기 위해 지역교회가 연합해 준비한 이벤트여서 의미를 더합니다. 부기총은 비기독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부활의 의미를 알릴 수 있었다며 지역교회가 연합해 기독교 문화를 알리는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천에는 1,300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올해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또 영광을 돌립니다. 부기총의 부활절 가로등 배너는 오는 25일까지 게재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부활주일 전국 곳곳에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예배가 열렸는데요. 부산에서도 부활절 연합예배가 드려져 관심을 모읍니다.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예배엔 부산 지역 1,800여 교회에서 4천여 명의 성도가 함께했는데요. 말씀을 전한 대구 서문교회 이성민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야 한다며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까지 내놓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이후 예배 참석자들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 주민들,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창선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직장인들이 예상하는 추가 지출이 평균 50만 원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7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정의 달 예상 추가 지출액은 평균 54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조사 때보다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기혼 직장인이 평균 68만 원으로 4.5% 줄어든 반면 미혼 직장인은 작년보다 19.8% 증가한 4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지출액은 어버이날이 27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날 13만 원, 부부의 날과 성년의 날이 9만 원, 스승의 날 5만 원 순입니다. 기부자 10명 중 6명은 자신의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모금가협회는 기부문화 인식 실태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기부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56.8%가 기부금 사용 내역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 96.1%는 기부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권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83.5%는 기부단체를 선택하는 조건으로 기부금의 투명한 운영을 꼽았습니다. 한국모금가협회는 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단체를 믿을 수 없어 기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금단체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내년이면 일부 지역에서 무인 자율 택시 운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열린 테슬라 자율투자자 데이 행사에서 내년이면 운전자가 운전대에 손을 대지 않아도 된다며 2020년 하반기에는 일부 지역에서 운행 승인을 얻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첫 운행 지역으로 테슬라 본사와 공장이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2015년부터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채택한 오토파일럿이 몇 차례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해 불안감을 해소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화면 결함으로 논란을 빚었던 갤럭시 폴드 출시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출시 시점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주 내에 다시 공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소한 제품을 검사해보니 접히는 부분의 상하단 디스플레이 노출부 충격과 이물질에 의한 디스플레이 손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26일 미국 출시는 물론 다음 달 유럽과 국내 출시 일정도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측은 제품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새로운 방식인 갤럭시 폴드 사용법에 대해 고객과 더욱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유창선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복지위원회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았습니다. 특히 이번 화재로 교회와 사택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은 장선천 교회에 복구 지원비 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복지위원장 남태선 목사는 한국교회가 아픔을 함께한 것이 어떤 도움보다 큰 힘이 될 것 같아 직접 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분쟁 중인 교회에 변호사를 당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1 민사부가 서울교회와 관련해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사건에서 박노철 목사의 직무집행 정지 기간 중 강모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겁니다. 목사가 아닌 자가 당회장 권한을 행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이 스리랑카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테러를 규탄하고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교회협은 잔악행위에 연루된 사람들을 신속히 밝혀 더 이상의 희생이 없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교연도 어느 종교든 타인을 죽여서 자기들의 교리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종교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6회를 맞이한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내달 7일 개막을 앞두고 프로그램팀이 선택한 추천자 베스트 5를 공개했습니다.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선을 비전으로 삼는 영화제는 추천작으로 원데이와 베르히만, 철로역정, 내 이웃이 되어줄래요, 교회 오빠 등 5작품을 소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